이제 오늘 강림절 네 번째 초를 붙이고 이제 초가 하나, 예수님의 초가 남았는데 저건 내일 모레 우리 성탄절이 되면 11시 예배 때 성찬 초 점화를 할 것입니다. 한 달을 우리가 같이 기다려왔고 또 반가운 얼굴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은 우리가 성탄의 현장을 찾아가서 경배했던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동방박사들, 다른 하나는 목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방박사들의 성탄 소망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아직 강림절인데 왜 동방박사는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인데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마곡간을 찾아가기 위해서 동방박사는 적어도 꽤 오랜 시간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림절 기간이 그들에게는 별을 따라서 여행했던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죠. 이것을 과학적으로 그 당시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느라고 애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 동방박사가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출신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 마고스라는 그 헬라어는 점성술 혹은 천체과학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세상의 일들에 대한 좋은 충고를 주었던 어떤 학자들, 지혜자들, 현인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어떤 전통에 따라서는 아마 그 나라들의 왕이었을 거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왕의 날이라는 것도 서양에서는 지킵니다. 근데 이 마고스라는 동방 박사, 복수로 되어서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탄절에 보면 늘 많은 상징 중에서 별이 하나 나오고 시꺼먼 낙타를 타고서 여행을 하고 있는 세 사람이 결국은 그 마곡간에, 우리 교회 밑에도 지금 장식되어 있는데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되어져 있는데, 세 사람으로 그리는데 성경에 세 사람이라는 말은 없죠. 오늘 읽은 기사가 동방박사에 대한 건 전부거든요. 근데 예물은 세 가지를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리고 복수로인 걸 보아서 한 사람 이상이다. 최근에 어떤 논문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아마 한 12명은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장황하게 쓴 걸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참 그것도 오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고대 근동 지방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라서 오클라호마 대학 교수인데, 그걸 가지고 굉장한 걸 발견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동방정교회 쪽에 숨어있는 옛날 고 문서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고증을 해내는데, 스토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달라요. 근데 어쨌든 숫자가 12명이나 된다는 말을 거기 꺼내고 있는 걸 보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어쨌든 복수입니다. 혼자는 아닙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뭐 하던 사람인지, 우리가 성탄절 때만 되면은 그 긴 여행 끝에 결국은 예수님의 마곡간에 찾아가서 경배했던 사람이다,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긴 여행을 우리는 그저 자기가 좋아서 혹은 시간이 남아서 혹은 즐기기 위하여서 했던 여행이 아니라 정말 순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그림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필그림하고 원더링, 우리가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는, 혹은 journey, 내가 즐겁게 여행하는 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journey도 우리가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데 그것은 내가 정한 목적지고, 여기 필그림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시행착오도 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본 그의 별, 이상한 별, 아마 다른 별보다 훨씬 강하게 빛나는 큰 별이 나타난 것으로 보았을 것 같은데, 그걸 따라서 먼 여행을 했는데 그게 마침 예루살렘, 그 유대지방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왕의 탄생별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찾아간 데가 왕궁을 찾아가서 헤로드 왕궁을 찾아갔어요. 헤로드 왕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왕인지 몰라도 사실 실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누구냐? 여기 유대지방이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미가 5장 2절 말씀, 자기의 모든 참모들에게 물었더니 대답하는 게, 거기에 나오는 말이 베들레헴이다.
결코 작지 않다. 거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베들레헴은 정말 촌입니다. 조그만 도시도 아니죠. 그만하면. 예. 베들레헴, 집, 빵 혹은 떡 해서 떡집 혹은 빵집이라는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거기를 지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야지 하고 출발을 할 때 갑자기 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자기들을 인도해서 그 나타나서 인도하는 걸 보고 자기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다. 결국 가보니까 마리아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놓여있는 곳, 거기까지 갈 수 있어서 거기서 자기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 3가지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 헤로드 왕이 보내면서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거 가서 발견하면 나한테 꼭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할게 라고 말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헤로드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게 동방박사에 대한 전부예요. 먼저는 이 필그림, 그의 순례에 대한 얘기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성탄뿐만 아니라 매일이 성탄만 같아라.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성탄 말고, 못 보던 사람들 만나는 성탄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내게 성탄하시는 성탄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라를 위하여서 세상에 오신 사건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 밖의 것은 다 비본질입니다. 문화고 덧붙임이고, 순례길에서는요, 본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있어도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본질은 없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칭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지난주에 제가 풀어드렸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태어난 그 자리,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게 바로 나를 위해서 나셨고 내 안에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영적인 순례를 하는 것, 그게 성탄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성탄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동방박사와 함께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저 동쪽에 페르시아나, 심지어는 인도나 아니면 더 나가서 뭐 바빌론이나 더 나가서 심지어는 중국 가까이 있는 쉐르라는 곳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멀리에서부터 베들레헴, 거기까지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찾아가는 순례라면 그 목적을 만나야죠. 그래서 목적이 우리를 몰아내는, 글로 끌고 가는 삶이라 해서 purpose driven life라는 말 쓰잖아요. 순례는 그런 거예요. 성탄전에서는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적으려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성탄하시는 사건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민교회에서는 제가 아직 이제 3번째 성탄절을 맞는데 아직 성탄의 제스처가 제게 확 와닿지질 않아요. 성탄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성탄에 뭐 하고 있나? 예? 정말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결국 우리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을 완성하시려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분 예수님. 내일 모레 우리 찬양대가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할 텐데,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의 성탄이 여러분에게 이번 성탄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헤로드에게 찾아간 거예요. 헤로드에게 정보를 얻기를 원했을 거예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맞아요. 왕의 탄생을 보았으니까 왕한테 가서 묻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왕은 그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거꾸로 그 사람에게는 정적이 태어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헤롯은 겉으로는 아주 예쁘게 말을 합니다. 찾거든 나한테도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그 정적을 제거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고 딴 길로 고개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그가 내린 명령은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런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리게 돼요. 이런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는 헤롯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의 말, 나도 찾아가서 경배할게라는 말은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 얘기가 많죠. 똑같은 팩트인데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전혀 반대로 보이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원사이드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것 같죠. 근데 팩트는 팩트입니다. 진짜 팩트가 체크되어야 합니다. 가끔 저도 어떤 때는 문자나 카카오톡을 받는데 제가 보기에도 아닌 얘기를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써서 보내주는지 몰라. 그렇게 하면 자기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아. 아닙니다. 팩트는 팩트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부분은 알거든요. 아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말해버리면 짜증나지. 대답도 안 해줘 저는. 예.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의 모임 시도가 가짜뉴스의 근거가 얼마든지 있어요. 헤롯 궁에 가면 그런 게 많아요.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포장은 잘해요. 어쨌든 이런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결국 그 자리까지 순례한 동방 박사는 거기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경배했다는 말의 뜻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걸 말해요. 제가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그 녀석이 저를 보면 얼마나 손을 핥는지 몰라요. 요즘엔 지문이 없어질 것 같아. 가끔 여기다 뭘 얹어서 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싹싹싹 핥아먹고 또 핥아요. 근데 먹을 거 줄 때 핥는 거 말고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한테 자기가 자기 존경을 표현하는 또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핥으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숙여서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 그 경배의 표현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3가지 예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성탄 헌금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작년만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당신의 마지막 성탄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는 헌금을 무조건 많이 걷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헌금은 제가 받는 것도 아니고 재무부장이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헌금 속에 저 동방 멀리서부터 박사들이 그 여행을 마치고 그분 왕의 탄생한 그 왕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진실이 좀 담겼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아시고 드린 사람이 알아요. 그 경배를 통하여서 그 마국간 아마도 구유 위에 강보엘사에서 놓여 있었을 텐데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물을 드린 유일한 사람이 되었어요. 목자들은 가서 드린 거 없잖아요. 저는 이와 같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올해 새해 우리가 보려고 하는 소망의 그림자들을 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저기 키워드가 있는 것처럼 그들은 꿈과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리머. 그렇죠. 그 별은 그들에게만 보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별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환하게 비쳤다니까.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별에서 그의 별, 왕의 탄생의 징조를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꿈과 함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요셉 얘기 중에 바로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 바로의 총리 대신에 했던 그 사람이 꿈을 풀어 해석하는 그 장면을 가만 보면
창세기 41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에 서서 그가 했던 말들을 가만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죠. 바로 왕이요, 해석하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잘 푼다며 라고 41장 15절에 말하는데, 그때 요셉이 16절에 하는 말,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한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드리머, 이게 꿈꾸는 요셉이 한 얘기예요. 또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바로한테 다시 하는 말, 바로가 꾼 꿈, 그 앞에 쭉 설명을 하거든요. 뭐 소가 어떻고 나중에 곡식이 어떻고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도대체. 그리고 아주 흉한 꿈이라서 기분도 나쁘고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꿈은 똑같은 꿈인데, 두 가지가 똑같은 꿈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설명을 해요. 7년 풍년, 그 다음에 엄청난 7년 흉년이 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꿈은 해석 잘해야 돼요. 그 해석한 결과로 30살밖에 되지 않은 외국인이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서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동방박사들도 천체 과학자였고 그 당시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말을 붙여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별 현상에서 메시지를 읽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해석하는 사람답게 돌아가는 길에도 꿈에 현몽했던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어떻습니까? 또 그에 대한 해석은 어떻습니까? 그 꿈의 해석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 담겼으면 좋겠어요. 거기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지시하고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순례와 또 예배의 역사가 이 드리머들의 꿈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꿈 다음에는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비전, 남들이 못 보는 그의 별, 탄생별을 본 비전의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그 그의 별이라는 말 속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451년에 칼케돈에서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라틴어로 진짜 하나님, 진짜 사람이라는 말로 정의를 끝내버렸어요. 양성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신성과 인성이 공이 존재한다. 이거 설명하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한쪽을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그것도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사람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요. 저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아닌 거는요, 이단으로 정죄된 것은 뭐냐면 그는 순전히 하나님이다. 사람은 가짜였다. 그래서 가짜로 나타났다고 말하는 도케티즘, 가현설이라 하거든요. 가짜로 나타났다. 그 이단 정죄였습니다. 영지주의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는 것을 다 보았던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그의 어머니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그게 저게 무슨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어. 죽어서는 안 되지 라고 말했던 철학자들. 에비오니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인성만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죠. 인간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성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설명이 어려운 신학적인 담론을 많이 담은 이야기가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인데 그분의 별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별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별들과 똑같아요. 사람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그의 별, 그래서 영어로 쓸 때에도 his star라고 하면 H를 큰 글씨로 대문자로 쓰거든요. 그의 별이라는 말 할 때에는 다른 별과 다른
예수님의 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교우들 많이 오셔서 참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는데 김능영 목사님이 독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는 하나님 평탄하고 조용하고 마치 진짜 처음 성탄 때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인 것처럼 교회가 늘 그냥 아주 그냥 무르르듯이 다 잘 지나가고 나이스하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좋은데 교회 밖에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는 거기 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는다. 너무 편안한 것은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똑같은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를 능멸하고 그에게 심지어는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말 타고 다니면서 천국을 자꾸 얘기하고 또 지옥을 얘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 말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독은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지나갈 때마다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낮게 여기고. 그때 어느 날 존 웨슬리가 또 말을 타고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가만히 보니까 어저께도 조용했어요. 그저께도 아무 일이 없었네. 한 사나흘 동안 핍박이 없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말을 멈추고 옆에 있는 숲에 들어가고 웨슬리가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제게 핍박이 없어졌나요? 독이 없어진 거예요. 독이, 마실 독이. 그 회개를 너무 진지하게 막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또 평안한 데도 있어야지 뭐 안식년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근데 아니야. 웨슬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울며 회개하고 있는 웨슬리를 보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돌을 던지니까 돌을 한 대 맞고서 하는 말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저널이라고 말하는 소망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순례와 예수님을 향한 경배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비전을 본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독을 독으로 여기지 않아요. 올 것이 왔구나. 비전이 강한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이익이 바로 나지 않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라서 달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헤롯의 핍박을 받지 않고 애굽에 피난 다녀오실 수 있는 시간을 벌어들일 수 있었어요. 비전 속에 일어나는 현몽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지시가 있어요. 저는 성민교회가 2019년에 특별히 소망에 집중하면서 동방박사들이 했던 그 비전들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목표를 이루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목표가 얼마나 갈까요? 몇 년이나 지속될 거며 그것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져서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왔다고 하면 독이 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성탄하신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냄받음입니다. 사명, 보냄받은 명령이라는 뜻인데 미시오라고 하는데 보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 별이 그를 따라서 오도록 인도함을 받게 한 그 여행이었다면 별의 부름을 받아서 떠난 거죠. 고향에서 볼 때는 멀리 떠난 거 아니에요?
동방에서 볼 때는 동방박사가 저 서방까지 간 거 아니에요, 서쪽으로. 또 예루살렘에서도요, 헤롯이 그들을 보냅니다. 거기 한번 가봐.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꼭 알려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적어도 2번, 3번, 아니 더 많은, 기록되지 않은 많은 보냄들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마지막 보냄받은 것은 천사가 가라가는 길 따라서 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기들의 여행입니까?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하는 거, 이것은 요셉한테 현몽했던 그 천사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 가브리엘이 했던 그 천사의 이야기와 똑같은 일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헤롯은 속은 줄 알고 본색을 드러내서 유아 학살 명령을 2장 16절에 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죠. 그때 하는 말이 너희 자녀들은 환상,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요엘 선지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인용하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선언해요. 그래요. 환상도 중요하고 이상도 중요하고 꿈도 중요한데 그 속에 비전도 들어있고요. 그 속에 미션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에베소서 4장 4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탄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고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해 나가는 거. 그래서 이전까지 나의 역사를 썼다면 이제부터는 그분의 역사를 쓰는 거. 바로 그 자리가 보냄 받은 사람들의 할 일입니다. 전통을 따라 보면은 이 세 사람의 동승만 박사는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도마가 동쪽으로 가서 인도에 가서 전도를 하거든요. 아마 도마에게 무슨 전도를 받아서 세례를 받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전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네 번째 동방 박사가 있었다. 뭐 세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꼭 세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소설로 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들은 6세기 정도, 7세기 정도부터 멜키어, 또 발타자, 가스파 이렇게 세 사람이라고 동방 박사 이름을 짓는데 거기 말고 네 번째 사람으로 알타반이라는 사람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알타반 참 웃겨요. 여러분 예배 지각하지 마세요. 이 알타반이가요 4명이서 같이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뭐 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갔어. 늦게 갔더니 다 셋이 출발해 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준비한 거 갖고 쫓아와서 가기 시작을 했는데 세 사람은 별 따라서 얼른 갔는데 이 사람 쫓아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갖고 또 늦어지고 해갖고 결국 알타반이 도착한 시각은 세 사람이 와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간 다음에 무려 33년 후에 도착했대요.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는 그날 한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 예배하고 싶었던 그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많은 것을 준비해 왔었는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다 써가지고 이제 자기에게 남은 보석 하나 들고 있는데 그걸 저를 위해서 쓰려고 몸값이라도 좀 줘서 팔아가지고 저 사람들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다른 불쌍한 사람이 눈앞에 있어서 갈등하다가 그 진주마저도 줘버리고 허탈해하고 있을 때 땅이 흔들리면서 위에서 기와장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는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숨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알타반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왕에게 예물도 드리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 내가 지금까지 33년 동안 계속해서 네가 구해
그 불쌍한 사람들 구하려고 뭐 하려고 엮이고 오면서 다 나눠준 그 모든 것들, 그 대상이 되었던 불쌍한 사람들은 다 나였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헨리 반 다이크라는 목사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알타반의 이야기 속에는 미셔너리가 갖는 특징이 있어요. 사명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담겨 있어요. 쓰임받는 게 기뻐야 돼요. 주님이 나를 쓰신 것이 좋아야 돼. 그게 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그게 꿈을 꾸는 사람이고, 그 꿈이 내게 비전으로 보여진 사람이고, 비전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거기에 특징이 있어요. 또 똑같은 성탄절 한 번을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바꾸는 성탄절을 지내시겠습니까? 동방 박사와 함께 소망의 순례와 소망의 경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